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신약 16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병자들이 나옵니다. 문둥병자도 있고요, 혈루병이나 중풍병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병자는 소경입니다. 이 소경의 모습은 단순히 이렇게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라기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마치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마치 이런 소경과도 같다 하는 것입니다.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장애로 인해서 그는 굉장한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애 속에 갇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소경이 되면 뭘 배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뭘 배우기도 어렵고요, 일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 소경인 것 때문에 그는 정말 많은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고요, 이런 한계 상황이죠. 이 한계 상황 속에 그는 이렇게 갇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는데, 9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이 소경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 어려운 것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소경에게만 적용되는 질문은 아니겠습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은 혈기가 많죠. 이 사람 왜 이렇게 혈기가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그죠?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버려졌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해야 되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나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난 눈도 좋은데, 난 좀 똑똑하고, 난 좀 돈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누구도 윤리적으로 완전할 수가 없고, 죄를 짓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계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 한계 속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왜 이것을 당해야 됩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근데 아마도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의 죄가 아닐까요? 이런 물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어떠냐면 인과율이죠. 뭐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겁니다. 아마 여기 스님이 옆에 계셨다면 그 사람은 전생에 죄를 많이 졌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늘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당하는 이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에 있다. 죄의 결과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세계는 이런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신 그 창조 세계라는 것은 이런 소경도 없고, 그죠? 이런 고통이 없는 세계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죄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욕심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혈기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미움과 질투와 이 모든 죄악들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죄와 싸우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불교이든 이슬람교는 도둑질을 하면 심지어 이제 손을 자른다고 하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른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과 그와 관계된 모든 것들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질서를 무너뜨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무섭게 처벌합니다. 죄는 사실 누구나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 중에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이나 이기적인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 자꾸 상대방의 일을 떠넘기고 그리고 함부로 나를 무시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하고 직장 생활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도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 갔는데 이 직속상관, 가까이 있는 이 상관이 이렇게 이런 사람이다 이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잠도 같이 자야 돼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저녁할 때까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부부 문제일 수도 있고요, 부모와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형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문제, 자기 내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왜 이것을 당해야 되고 이것을 왜 겪어야 되는가? 물론 자기의 선택도 있습니다. 그죠? 그의 자범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주어졌는가? 이 소경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에게. 그가 원치 않는데 그에게 이 현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죄라는 것은 어떠냐면 대물림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가령 아버지가 막 혈기가 많고 무섭다 그러면 자녀들이 잘 크기 좀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싫은 건데요, 이 싫은 것을 계속 하게 되는 게 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나무라는 그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이런 노래가 언제였죠? 한 10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다고. 사실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인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쉴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이런 자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도 넉넉하고 싶다 이거죠. 나도 넉넉하고 싶어요. 나도 이해심이 넘치는 사람이고 싶어요. 나도 따뜻하고 싶고 부드럽고 싶고 관심을 더 가져주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우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울함을 막 견딜 수 없이 막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우울함이 막 서로 옆에서 막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약을 먹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고통이 막 더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가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많은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살입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37명씩 매일 죽는다고 하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고 살 소망이 끊어져서. 왜 그런 것이죠? 이런 한계, 이런 고통을 너무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정죄를 느끼고 무시를 느끼고 사랑이 없고 저주받은 것 같은 나의 자리를 너무나 실감하는 것입니다. 이걸 느끼는 것이죠. 이 문제가 정말 커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특별히 소경인 것도 너무 힘들어요. 소경인 것도 안 그래도 못 보는 것도 너무 힘든데 옆에 지금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지나가면서 말하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볼 수 없는 것도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미 저주를 받아 있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은 나인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죄로 인한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못 보는 이 현실이 죄의 결과라는, 얼마나 불쾌하고 모욕적인 말이에요. 이게 힘든 일입니까? 이게 다 그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지어가지고 부모를 욕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게 부모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힘든 거라고, 너무너무, 그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는 저주받은 자라는, 부정한 자라는, 더러운 자라는 이런 정죄와 판단이 막 가득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그게 더 힘든 거죠. 이 모든 한계 상황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실을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다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들, 이런 고통, 이런 한계 상황,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죄와 사망의 현실이다 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원치 않는데 이 죄가 들어왔고, 원치 않는데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모두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떠냐면 이 현실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 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누가 복을 타고났는지, 누가 좀 지능이 높고 누가 좀 지능이 떨어지는지, 누가 좀 외모가 좋고 외모가 좀 좋지 않은지, 어떤 집안인지 어떤 환경인지, 가졌는지 배웠는지 배우지 못했는지,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격이 좋은지 나쁜지, 그죠? 혈기가 있는지 혈기 없는지, 누구의 죄 때문인지, 현실의 힘듦,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힘없는 혈기라든 이런 나의 죄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고, 이것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덜 가지고 있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여기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인간이 타락하여 죄로 인하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문제입니다. 복음의 문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입니다. 이 고통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어둠 가운데 빛과 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눈이 좋아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눈이 좋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눈이 나쁠 수 있죠. 그런데 빛이 없으면 다 소경이 됩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눈이 좋아도 소용이 없죠. 예수님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보는 겁니다. 상대방을. 복음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각에 관한 것이죠. 이 제자들의 시각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사실 이 소경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무슨 특별한 일을 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거지로 계속 구걸하면서 살다가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겠고, 그죠? 계속 구걸하면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더 어떠냐면 병들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 이상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 병들고 죽습니다. 결국은 우리 눈도 다 침침해질 것이고 우리의 귀도 잘 안 들릴 것이며 뭐라고 뭐 이럴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다 병들고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일어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게 인생입니다. 이 죄악과 고통의 세계죠. 이 고통의 세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새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소경은 진짜 처음 듣는 얘기 아니겠어요? 나에게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고? 제자들도 이게 정말 처음 듣는 얘기,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도대체 저 사람 통해서 뭘 하실 수 있을까? 뭘 하시지? 이 사람 할 수 있는 구걸밖에 없는데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늘 초점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치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점이 어디 있냐면 초점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이 현실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았을 텐데, 이렇게 업으로 그냥 살았을 텐데, 이렇게 그냥 세리나 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텐데, 그냥 그렇게 나고 죽고 나고 죽는 이 인생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을 텐데,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특별한 계획을 내가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변화가 되고 다른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으로 오셨고 정말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정말로 나에게 주신 뜻을 밝히 보이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어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조건을 변화시키는 막 이 질그릇에 막 금치를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보배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주셨는데 이게 뭔지를 우리가 발견하려고 해야겠습니다. 세상은 다 어떻게 이 질그릇에 어떻게 금치를 하느냐, 이게 여기에 관심이 많죠. 이게 전부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있냐면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바리새인도 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함으로 여기에서 소경이 되어 있으므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조건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것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결국 그냥 비슷합니다. 그게 좀 더 큰 집이겠죠. 막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드디어 집 샀다. 시은에 집 샀다. 환갑에 집 샀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드디어 좀 큰 차 뽑았다. 근데 나이가 이제 그러고 나니까 나이가 다 먹었어요. 시간이 다 끝나버렸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근데 그 집하고 차를 못 가지고 가요, 하늘에. 근데 이거 하려고 이랬나?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망한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소중한 인생을 주셨는데, 그 뜻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되 정말 조건이 없이 어떤 연약한 자, 어떤 병자라도
어떤 부족한 자라고 할지 귀신들이 자라고 할지라도 그를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고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렇게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사신 일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웃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고치기를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사랑이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그 사랑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신랑과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 비유가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천지 만물도 다 지으신 겁니다. 그 뜻을 따라서 이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늘. 그리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있고 그리고 가족도 있고 그리고 친구도 있고 그리고 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복음 가운데서 서로 교제를 하고 은혜를 나누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를 사랑하신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말하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증거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진실하고 진정한 사랑의 소통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적인 거는요 늘 한계가 있습니다. 늘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늘 마치 포도주에 물이 섞이듯이 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막히는 담을 허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의 빛이거든요. 예수님을 놓치고 잃어버리면 마치 불이 꺼지는 것 같아서 늘 어떤 문제가 반복되냐면 바로 이 문제가 반복됩니다. 이거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겪어야 되는 거예요? 너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때문에 전가되는 거죠. 늘 죄라는 건. 이 죄의 사슬을 어떻게 깰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늘 하나님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놓쳐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모든 것보다 왜가 먼저 있는 거잖아요. 이 차가 지금 좋은 차냐 나쁜 차냐보다 이 차가 왜 있냐가 중요합니다. 왜 타야 되냐고. 복음을 전하러 타러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왜가 먼저 있습니다. 왜 창조하셨지? 왜 내가 살아야 됩니까? 왜 밥을 먹어야 됩니까? 왜 배워야 됩니까? 왜 꾸며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사라져 버릴 인생을 위해서 모욕과 그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는데 왜 겪으신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완전히 동일시되어 계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그것을 동일하게 아파하시고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힘든 것을 그것을 참지 못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를 주님은 이것을 고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변함이 없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면 새 계명인데요. 새 계명은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냐면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존재는 그 사랑에 반응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고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를 배부르게 해주는 것, 그에게 사랑을 주는 것, 서로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이죠. 어떤 사랑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여라. 여기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버렸으니까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그 사랑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부도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세리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뭘 할 수 있죠? 저는 눈이 멀었습니다. 지금 저는 혈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연약하고 저는 이렇게 교만합니다. 늘 먼저 중요한 것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성경에 많은 소경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눈을 탁 떠서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예수님이겠죠. 그렇죠? 눈 딱 뜨고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였겠죠. 그렇죠? 우리 눈을 떠서 나를 사랑하신 분,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실로암은 이런 뜻이라고 하죠. 실로암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 왜 이렇게 죄로 인한 결과를 묻게 된 것입니까? 원인이 죄 때문입니다. 꼭 그렇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습니다. 누가 피해를 받았고 누가 가해자이냐? 다 피해자고 다 가해자입니다. 둘 다 안 좋은 겁니다. 피해자도 안 좋은 거고요. 가해자도 안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어떠냐면요. 우리는 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랑을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뜻을 버리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보이는 그것을 따라 살아감으로 다 소경이 된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세계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아름다움과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서 다 소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모르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저 달도 만들고 저 별들 만들고 이 천지 만물을 그렇게 지으셨다고. 사랑. 어떤 미국에 실제로 있는 이야기인데요. 몇 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지만 이게 KBS였는지 그 공영방송에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어떤 소경이 된 분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 축구를 해서 하셨는지 이렇게 부딪히셔가지고 소경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소경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막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막 점자책을 열심히 읽고 막 이래가지고 공무원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공무원이 되기 전부터요. 어떻게 했냐면 결혼을 하고 소경끼리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입양을 합니다. 근데 입양을 하는데 소경을 입양합니다. 여러분 소경 맹인을 한 명 키우는 건요 보통 볼 수 있는 사람 키우는 것보다 훨씬 힘들지 않겠어요? 훨씬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이 맹인을 입양을 하는데 몇 명을 입양을 하냐면 4명을 입양을 합니다. 정말 많이 입양을 하죠. 한 명씩 계속 입양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입양을 하는데 똑같은 맹인을 계속 입양을 합니다. 사실 한 명만 눈을 뜨고 있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편지 오면 편지 읽어줄 수 있죠. 야, 그 수도요금 얼마 나왔냐? 그러면 아버지 얼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맹인들이 다 버려져요. 그러니까 자녀가 볼 수 없고 막 이러니까 가난한 시대였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막 버려지는 아이들을 한국 아이들을 미국에서 막 입양을 해간 거예요. 이분이 입양을 해갔는데
소경이라서 자꾸 버려지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든 현실이에요. 소경인 것도 너무 억울한데 부모에게 버림까지 받았어요. 엄청난 상처를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데 그를 붙잡아서 그 친부모 같은 사랑, 그 친부모보다 더한 사랑이에요. 그 다큐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 정말 큰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녀들을 하나하나를. 그가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입양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런 죄인인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런 죄인이 나를 아들로 입양해 주셨다고. 나를. 그래서 나도 얘네들 입양하는 거로.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사랑이 무조건적인 것이라고 믿는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자식으로 사랑해요. 그 한 사람 막 그를 좋아하고 막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거 있잖아요. 기뻐하는 그거를 하나하나를 볼 수가 있는,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깊이 생각해봐요. 누가 눈뜬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눈뜬 자죠? 그 소경이 눈뜬 자입니까? 아니면 그 아이를 버린 자가 눈뜬 자입니까? 정죄하는 자가 눈뜬 자입니까? 누가 눈뜬 자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소경처럼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현실, 이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원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이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정말로 오셔서 삶으로, 모든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떠냐? 끝이 없고 마름이 없고 다함이 없고 생명을 주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이 죄악의 세계에 예수님으로, 그 복음으로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외모로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점수를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몇 점이구나 이렇게. 그런데 다 거짓입니다. 엄청난 존귀한 자라는 것을, 그렇게 귀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주실 만큼 그렇게 귀한 사람이 우리 여러분입니다. 그 소경입니다. 그 비천한 자리에 있는 그가 사실은 귀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랑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냄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 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당신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라고, 귀한 존재라고,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주어진 운명 속에서,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소경은, 이런 소경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조차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이런 맹인을 통해서도, 그 어떤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넘치게 더해주시고 갚아주실 분이니까요. 하늘에 가서도 이가 소경이겠습니까? 천국에서도 이가 소경이겠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소경이겠습니까? 이 뒤에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천국에서는 그가 소경이겠습니다. 이는 눈뜬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몸을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신앙의 길에는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몸이 낫기도 합니다. 정말로.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이 정말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하는 사업이 갑자기 성공을 한다든지 일이 너무나 잘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눈을 뜨는 것, 그 한 영혼을 바라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 본질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생명을 주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 고치시는데 땅에 이렇게 침을 탁 뱉으셔가지고 진흙을 이렇게 이겨서 눈에 이렇게 바르셨대. 이렇게 바르셔가지고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을 뱉어서 이렇게 했다면 좀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 그죠? 이런 걸 당한다면 그죠? 좋은 경험 아니죠. 다른 본문을 보면 눈에 직접 이렇게 침을 뱉으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눈에 이렇게 침을 이렇게 뱉으셔서 여러분 눈에 누가 이렇게 침을 뱉는다면 좀 좋은 경험은 아니죠.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침을 뱉으셨나? 되게 침을 뱉는 것은 모욕을 줄 때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했다는 이런 그 예언도 있고 실제로 그걸 겪으시는데 그리고 나서 눈을 씻고 나자 빛이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세상이 보는 게 있거든요. 세상의 눈, 세상이 보는 거, 흙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흙, 우린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흙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집도 차도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육신이랑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정말로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재발견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삶이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있고 그 빛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요한복음 9장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빛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생명을 주신 당신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고 그렇게 소중한 자들이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하셨듯이 그렇게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서 다른 이 세상에 무엇이 아니라 무엇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눈먼 것을 씻어내어 참으로 볼 것을 주님 당신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눈먼 자가 아니라 눈뜬 자로서 씻고 밝히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